예. 또 영상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또는 홀로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정말 이 예배에 함께 잘 참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열왕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새해도 한동안 이제 열왕기를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게 될 텐데,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물론 앞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 또 사울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면 사무엘 상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요. 우리가 줄곧 연이어서 계속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 공통의 이제 주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시작.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 왕들만이 아니라 곳곳에 어느 과부들도 나오고, 그렇죠? 또 그 이방에 나아만처럼 장군도 나오고, 또 선지자를 영접했던 또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왕들에게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렇게 남녀, 그리고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분들은 자, 오늘 더욱더 여러분 기회를 부여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항 빛내리교회는 시작부터 우리는 죽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4장 여러분 12절 말씀과 같이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아닙니다. 때는 육신의 깊은 것도 여러분이 이제 찔러서 골수는 뭐냐? 사람 손이 닿지 못하는 깊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영혼의 여러분 깊은 곳, 육신의 깊은 곳, 삶의 자리의 깊은 곳까지 여러분 찌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서 그 말씀의 통치가 있어서 우리는 각 사람들이 간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함께한 모든 이들은 이 간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좀 전에 여러분 시작기도 할 때에 나눈 것처럼 영적 기갈이 없는 양식을 먹는 자들일 것입니다. 종말에 왜 기갈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홍수시대에 왜 기갈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이성을 만족시키는 설교들. 숱하잖아요. 그렇죠? 분석적이고 공부하게 하는 설교들 많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하나님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나누고 그것이 여러분 선포되어지고 그걸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지금 네트워크에 함께하는 이들도 왜 개척교회에 작은 강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개척 4주년 이제 지나고 우리 5주년 향해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본래 이번 3월에 건축이 시작돼야 될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3월 말에 완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생각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 빛내리 교회는 기회가 또 다른 11개 여러 사람들이 기회가 부여된 것처럼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는 오히려 이 난국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기회를 부여받은 교회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들을 보면서 각 열왕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중간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기회를 부여받았는가, 기회를 상실했는가. 그렇잖아요. 기회를 상실한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에 사울왕도 그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이 기회 상실했어요. 솔로몬도 심지어. 그래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부여받아서 그 기회를 10분 활용한 사람은 손가락 꼽는다. 구태여 우리가 말한다면
다윗과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다. 그리고 여기에 에노리로 한 사람을 더한다면 여호사밧 정도 이렇게. 참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은 한 명도 없어요. 열왕들 가운데는. 오직 남유다 왕국 중에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까 말한 네 명 정도의 왕들만 기회 부여를 받고 인생을 성공했다 보게 되게 되는 거죠. 열왕기는 그걸 나타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기회를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흔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열왕기는 그걸 나타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만 장군 이야기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소용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 사렙다, 신약시대에는 사렙다라고,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 외에는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누구만 아람 군대 장관, 아람의 국방장관 나아만 장군만이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기회 부여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나머지 상당수 무엇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보아야 될 것은 최근에는 엘리사 이야기 길게 나오는데 우리는 엘리사와 또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포항 빈대륙의 목표는 뭐냐? 포항 땅을 거룩하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당에게로 여러분 절간으로 인생 해결을 구하러 가지 않아요.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꾸준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을 본다면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생 기여 부여를 따라서 기회를 부여받기 바라고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영적인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 난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지난 10년 전부터 특별히 제가 하나님 새로운 부름을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인데 정말 행복한 삶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전에 파주의 운정지구에 개척한 우리 동기 목사에게도 많이 했지만 단지 어떤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행복한 목회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주마다 매일마다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그래서 행복해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어느 권사님이 농사를 해서 아주 큰 호박을 올렸는데 그리 큰 호박은 또 처음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 늙은 호박을 가지고서 이렇게 호박전을 만드는 것은 포항 와서 저희들이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늙은 호박으로 김지사님 호박전 먹어봤어요? 예? 포항 밖에서도 그렇게 먹나요? 아니 몰랐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SNS 에 올렸더니 여러분은 공개 안 했어요. 맨날 먹고 싶어 할까봐. 이제 공개를. 그런데 포항은 그 늙은 호박을 가지고서 호박전을 먹느냐고 이렇게 저쪽 서울 중부지방에서는 그렇게 질문이 온 거예요. 우리도 포항 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이 포항 와서 배운 거지 그걸. 근데 늙은 호박이 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맛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권사님이 저는 우리 한때 기도하러 왔던 권사님이 이제 정말 맛있겠다 하길래 이제 제가 이제 맛있다고 하면서 뭐냐면 제가 참 행복하다. 포항 와서 행복하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포항 땅이 뭐 그리 좋아서 행복하겠어, 그렇죠? 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누리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 삶을 누리니까 포항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포항 땅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제 목회 다 해보세요.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여러분 행복하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런 작은 일에도 행복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 행복하니까 여러분도 행복해야죠. 아멘.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한 기적 이야기가 오늘도 두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정말 이제 엘리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어두운 시대였는데 자기들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해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함께 하십니까? 사실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특별히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왜 그러신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순진한 신목사야. 포항 땅을 깨우라는 거예요. 순진한 신목사야. 민족을 깨우라고 하는 겁니다. 순진한 신목사야. 열방을 깨우라고 하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만이 여러분 깨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면 뭐냐? 예수님 말한 대로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한테 주어진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리 복잡한 사람 아니었어요. 아주 심플맨들이었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순종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봐야 돼요. 그들에게는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능력이 어디 있어? 그들에게 은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그 악한 이스라엘 왕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뭐냐면 여러분 아방과 싸우면서 그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멘. 은사를 나타나기 위해서 천만에 당신 잘못 이해하는 거야. 당신이 목사든 평소도 관계없이 은사를 그렇게 말하면 지금 철저하게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야가 엘리사 먼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그 비전을 쫓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질 것도 없고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여러분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여러분 단지 잠깐 쓰임받을 뿐입니다. 인생이 짧잖아요. 그렇죠? 전에 제가 교제했던 한 미국의 그리스도인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40년은 그냥 방탕으로 살았어요. 40년은. 그리고 45년, 85세에 죽으셨는데 45년은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여러분 85년생이었는데 절반은 날려버렸어요. 술로 마약까지. 그리고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쓰시려고. 그러니까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겨우 45년. 저도 뭐 신학 공부한다고 뭐 하면서 여러분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겨우 10여 년 전에 2010년 우리 나이로 그때 48이죠. 우리나라 48. 꼭 10년 전에 48에 저도 여러분 이제 제대로 정말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인생으로 살 것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인생 그렇게 여러분 길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생물학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먹고 뭐 이런 마시고 여러분 좋은 집에 자고 여러분 뭐 좋은 차 굴리고 그거 인생 아니야. 그 인생 아니야. 참다운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사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 그래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이제 시대가 인물을 낳는다고 엘리야 엘리사는 그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 뿐이지 그들 자신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여러분 깡통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포항 땅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함께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누리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이 죄로부터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해방과 자유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나나라 운동이 이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기적을 봅시다. 자, 1절부터 7절 보게 되면 여기 무슨 이야기예요? 신학교를 확장하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절에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즘 말하면 뭐예요? 바로 신학교죠. 그렇죠? 신학교가 좁으니까 좀 신학교를 확장하자. 어떻게 해야겠어요? 확장하려면 옛날에는 목재로 나무로 집을 진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나무를 베러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무를 베러 가는데 이 제자들이 가난해서 뭐조차 없었다고? 5절 보니까 새도끼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작은 호수 같은 것에 근데 뭐 물이 맑으면 여러분이 이제 수영에 들어가서 보면 할 텐데 이스라엘이 물이 있어도 척박해요. 물이 막지 못해요. 그래서 뭐 물이 그리 깊지 않아도 찾기가 이게 좀처럼 어려운 거예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웬만한 물이 막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 뭐 수경도 필요 없고 그냥 맨눈으로 물 들어가도 웬만큼은 보인단 말이에요. 자, 빌려온 도끼.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신학생 여러분 보상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끼를 잊어버리는 게 또 지금 문제지만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제 그걸 갚을 길이 없는 거죠. 뭐 지금은 도끼 하나 얼마가 가겠어,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 쇠붙이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신학생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엘리사가 해결하게 됩니까? 자,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래서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 나무가 자석도 아니고 어떻게 따라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전에 기적을 많이 봐왔어요. 그렇죠?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 되게 나무를 많이 이용합니다. 나무를. 때는 소금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나무나 소금이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또 여기서 나무에 뭔 성분이 떠오르겠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 나무를 던지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래서 소금을 뿌린 것도 마찬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마라의 쓴물에 나무 가지를 던졌다는 거잖아요. 그 나무에 뭐 단성물이 있어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역사하신 분인데 이렇게 뭐냐면 선지자의 그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쇠도끼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짐을 여러분 함께 지어주신 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되길 바랍니다. 자, 2021년도 새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무엇입니까? 자, 이 선지자 제자, 이 신앙생에게는 뭐예요? 좋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만 그 쇠도끼를 빠뜨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 배상을 생각하니까 이게 인생에 큰 무거운 짐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사가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된 것이고, 자, 보세요. 모든 역사는요, 긍휼에서 시작해요. 긍휼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 불쌍히 여기는 뭐라고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끊어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한 번 더 반복하면 중국에 옛날에 이제
원숭이 새끼를 이제 데려다 키우려고 어미랑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삼엽이라는 유명한 거 있죠. 삼엽에서 이제 배를 타고서 백리길을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그 원숭이 어미가 백리길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강물을 따라서. 강추기를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백리길을 쫓아와서 물로 들어오다가 강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 어미를 배를 갈라보니까 세상에 창자가 다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단장이라고, 단장.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 새끼 잃은 어미 원숭이가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란 게 뭐냐? 정말 내 아픔처럼. 최근에 보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 저 뉴스만 잠깐 봤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차라리 입양을 하지 말든지 하지. 그게 또 인터콥인가 하는 또 선교회 소속의 부모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인터콥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자꾸 실수가 나오니까, 옛날에도 여러분, 선교지에서, 또 인터콥이 여러분 한번 그랬잖아요. 중국 선교인문이 닥친 것도 사실 인터콥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선교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우려해서,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 폄하하거나 우리가 업신여기는 아닌데, 그러나 때로는 장기전으로 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보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뉴스를 보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인이라는 아이를 향해서 굉장히 단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또 얼마 전에 포항에서도 또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인가요? 여튼 간에. 그래서 막 이렇게 맘스 카페에 포항에 막 퍼져가지고서 우리 신사님이 그걸 이제 저한테 링크를 해줘 봤는데 너무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 왜 입양을 해? 하지 말지. 입양을 해서는 결국은 여러분 때려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항에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또 요즘은 여러분 신상 털기하면 금방 나와버리니까 저 북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부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의 가족이 그랬으니까. 그게 이게 이렇게 저렇게 선교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제 몇 사람들 기도하겠지만, 우리 기도의 모든 출발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함으로, 안타까움으로. 그 안타까움은, 우리가 실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예수님도 우리를 여러분 동정하실 때,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나누면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 동정이 심파테인 바로 이제 그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긍휼하심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인격이 탁월하신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 얘기는 이제 전쟁 기사가 다시 나오죠. 8절부터 23절. 이 전쟁도 역시 성전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인데 재미있는 것은 아람 군대가 전략 회의를 하면 그 전략을 누가 한다? 엘리사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말합니다.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귀에 들리면 듣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귀를 열어서 여러분 이제 보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경우가 있어요. 때를 따라서. 아무 때나 오해하지 마세요. 엘리사가 아무 때나 모든 걸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시연사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무식하게. 죄송하지만. 투시연사 무식하게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게 하지 않아요. 이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제게도 약간의 그런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저를 아느냐는 거예요. 알기는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잠시 눈을 열어주니까 그 너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해서 당신이 축복하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보여준 것뿐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왜 그러면 사역자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느냐.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격려해 주고 기도해서 기도를 이기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모든 은사는 뭐냐? 우리가 선하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시는가? 주신 것은 인생을 풍성히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 쳐져 있어서 그냥 살아가지 말고 요즘에 제 목회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세우는 지금 작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그냥 막연하게 지금 살아가는 분들, 막연히 살지 말라.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알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어느 가정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만 이제 발동 걸라. 발동 걸라, 이제는. 그만 이제, 잠잠히 발동을 걸라. 공부도 발동을 걸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노후 생활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나 인도하심이 있을 테니까 기다려보라.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그 길을 쫓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을 풍성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신비하니까 이걸 말해도 되나? 이걸 상대방에게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 지식 말씀 은사가 임했을 때에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나 한번 시험해보고 내가 상상한 게 아니니까 하면서 전에 성교동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성령은 지식이 완전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아닌 것들을 시험한 게 아니라 내가 처음 경험하니 첫 경험할 때 10여 년 전에 성령이 막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부부를 위로하시는군요. 격려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절 보면 모든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시작. 모든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건 속은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이 완전하시고 그리고 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여러분 허무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면을 본다면 뭐냐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은사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게 될 거예요. 부산의 한 교회가 고신측 교회인데 고신측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잖아요. 거기는 성경이 말씀하는 은사를 다 사용해서 교회가 건전하게 잘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 네트워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선교단체나 그다음에 교회가 교단교파를 초월해서 좀 건전한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이런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소개했던 미국의 그 목사님도 그런 분이었고 미국의 탑 리더로서 아주 덕을 세웠던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포항 땅에서 정말 영적인 여러분 역할을 하는데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은 이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 그 신학과 그리고 우리 인격과 성경과 이것이 다 영과 그것이 하나가 되면 염려하지 마세요. 얼마나 덕을 세워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질서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따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아람 왕이 여기 의심을 하죠.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지 하는 얘기죠. 간첩 있지. 간첩 나와. 너희들 간첩 없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하면서 이제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왕의 불안증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략회의를 누굴 믿고 전략회의를 하겠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엘리사가 이것을 고했다는 것을 또 이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비밀로 하자 어떤 때는 노출시키십니다. 의도적으로. 왜?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12절 읽어보죠. 12절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다 엘리사가 한 일이다 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고 아직 그 사람들은 엘리사라고 하는 옛날로 말하면 신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무당 세계로 말하면 강신무. 그러나 무당과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무당은 처방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무당이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용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당 가지 마라. 왜? 어설픈 지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유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처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최고 무당 출신이 한 얘기니까 정확한 지식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당군교주 출신 김혜경 목사가 간증한 거 분명한 거. 자기가 그 세계를 경험했으니까 귀신이 와서 지식을 주지만 처방은 없다는 겁니다. 처방은 오직 하나님만의 처방이 있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현혹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뭐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방을 못하니까 김혜경 씨가 뭐라고 그 간증을 했냐면 옛날에 손님을 위로해서 보내잖아요. 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적을 써주는 거예요. 부적을 써주는데 부적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이고 귀신은 지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돈이 얼마인지 알 테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싸게 주는 건 안 받아요. 그렇죠? 비싸게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당들이 뭘로 가느냐? 돈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 영적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없어요. 무당 세계는. 목회자는 철저하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사역하고서 여러분 이제 돈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나만 장군도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게하시가 결국 물질 탐욕 때문에 결국 그 본인이 나병에 걸린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보았잖아요. 5장 27절에서. 예. 그러면서 결국 이제 아람 왕은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붙잡아라. 엘리사를 잡으라. 아니면 죽이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있던 도단성으로 이제 군사와 말과 병거를 가지고서 이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제자죠. 이름은 나와 있었는데 그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당황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황합니까? 15절 보게 되면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근데 여기 문제를 보면 무엇입니까? 엘리사와 그의 사환 제자와의 차이가 뭐예요?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는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스승인 엘리사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인 숫자로 보지 마시고 우리 현장 소장이 지난번에 한번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제가 초대해가지고 잠깐 왔다가 가버렸잖아요. 현장에 또 일이 있다고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마음이 아프다고. 왜 아파요? 교인 수가 너무 적다고 이제. 물론 못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집사람도 못 나오고 못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되게 뭐 그때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일부 빼놓고는. 그래서 당신이 건축을 현장에서 지금은 지으면서 건물만 짓지 말고 나중에도 한번 찾아오라. 주기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자라는지. 왜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자라와서 지금 우리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겐 특수성이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아직 다 주지 않았지만 돈은 주시고 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돈은 주시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당신이 이 경험을 하나님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렇게 자라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앞으로 방문해서 이번 이제 뭐 3월 말이면 끝날 거 아니에요. 거의 4월 이사하면 거기도 이제 종교를 하는 건데 중공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현장 소장은. 그래서 저는 이분이 동갑내기인데 이 사람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집사 통해서 지금 복음을 듣고 영접은 했어요. 그러나 아직 마음이 이제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쨌든 간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와서 건축을 하면서 복음을 지금 듣고 있고, 계속 유집사님 계속 이제, 우리 현장 스텝으로 있는 그 유승겸 집사가 계속해서,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예, 더불어서 우리 현장에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유의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 사람 형제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 우리 재정보고에 나온 것처럼 거의 절반 가까운 예산이 아직까지는 외부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재정을 지금도 이제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는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못하는 부분 하나님이 누굴 동원해서는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섬기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섬기면서 여러분 이제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런 은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재정으로도 함께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통치는 결국에 여러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승인 엘리사는 그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7절 특별한 기도를 하죠.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제자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죠. 아무 때나 볼 수 있다고 안 했죠. 그렇죠? 아무 때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각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요엘서 2장 28절 30절 말씀처럼 찬양한 것처럼 그렇죠?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부어주실 때 우리가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무 때나 보지 못해요. 아무 때나 병이 낫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조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임하셔서 영적인 눈도 열어주게 하시고 그리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때를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항상 헬렌 켈러나 일본의 미즈노 겐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고침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고침받지 못하고도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으면서 그 풍성한 그 삶을 우리에게 여러분 노래로서 여러분이 글로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간에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주기적으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때를 따라 우리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세계를 경험하고 싶으면 한 가지 하면 돼요. 리더가 돼요. 여러 섬길 자가 있어야 돼요. 저도 섬김이 없으면 이거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다양하게 그 유승겸 목사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몇 개월 같이 있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네트워크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뭐 사역하는 게 보면 굉장히 그래서 큰 교회보다 오히려 더 작은 교회인데 사역의 범위는 정말 포항 빛내리기의 사역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이렇게 그 대구 큰속교보다 뭐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이제 우리 사역 범위가 넓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넓은 것은 제가 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범위가 넓은 곳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혼자 안 되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 리더가 되면 뭐예요? 더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제가 말했잖아요. 부산에 팀을 부를 거예요. 부산에 팀을 부를 거랍니다. 왜 부르느냐? 와서 눈으로 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쓰임만 사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직은 아니래요. 아직은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팀 부르라.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배움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배움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보면서 되더라고요. 보면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섬기세요. 영혼을 사랑하세요. 한 가지, 영혼을 사랑하며 섬겨보세요. 그럼 그 사람 구원하려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게하시처럼 이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사사로운 여러분이 이제 욕심이나 그러면 이게 반드시 하나님 내치십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참 쓰시는데 한번 죄를 범하고 하나님 거룩한 범하면 모세 아론도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절대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구원은 받지만, 그렇죠?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미리암은 뭐, 그 전에 이미 죽었고, 1세대 한 게 죽었고. 그러니까 미리암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편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 죽지 않은 거 보면 모세와 아론은 어디 편에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암은 어디 편에 있었다? 성경 재밌습니다. 잘 보면 미리암은 10명 편에 있었어요. 10명 편에. 미리암도 예외 없이 마지막으로, 근데 마지막으로 죽게 해요. 1세대가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다시 40년만 또 돌아오거든요. 빙빙 돌다가 다시 원위치에 또 돌아와. 거기서 미리암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우리가 거룩히 쓰임 받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솔로몬도 어떻게 된 거예요? 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듣잖아. 너 우상숭배 하지 마라. 한 번 안 했어. 2번 얘기했어요. 2번 하고 안 들어? 그러면 내리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넘어지는 게, 이게 쓰는 것도 힘들지만 넘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누가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 인격이 바로 서 있으면 은사가 잘 여러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자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은 간단히 끝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자, 보세요. 누구의 눈을 뜨게 하고, 누구의 눈은 어둡게 하고. 그래서 그들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아람 군대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어떻게 됐다고?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그러니까 이제 21절 읽어요. 2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여기 왕이 엘리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의 영적인 구원이에요. 모든 예언자가 여러분 왕들로부터 아버지라는 말 듣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죠. 신부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파더예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천주교는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요. 원래부터. 초기교회부터 원래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잘만 기능을, 그런 목회적, 천주교가 사목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목적인 여러분이 이제 본질만 다 한다면 이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것이. 그러나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엘리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가. 자, 보세요. 엘리사가 은사가 많아서? 아니. 저는요, 요즘에 반복적으로 나누지만, 이 복음을 나누면서, 각 사람 영혼들을 보는,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행복 많이 나눴잖아요. 그죠? 인도네시아 우리 그 자매를 보면서 45세 된 3남매 어머니, 띠니 자매를 보면서, 한 주마다 그 딱 화상으로, 왜냐하면 그 귀신이 아주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치유나 아니면 축사가 아니면 구태 얼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우리가 보이스톡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화상을 통해서 하는가 하면 이제 특별히 치유나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 치유는 몸의 상태, 축사는 영혼의 상태를 봐야 되니까, 부득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선교사님 통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셋이서 이렇게 얼굴을 봤죠? 지난주 이번 주 많이 다르죠? 띠니자매 얼굴이? 그걸 한번 비교하고 일부러 제가 띄우는 거예요. 그걸 사진 찍어서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밝아요. 1시간 반을 아주 거뜬하게 행복하게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30분도 못했어요. 나머지는 뭐냐면 30분
그 귀신 쫓으면서, 그러니까 쫓으니까 30분 만에 좀 안정돼갖고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도 제목을 마쳤어요. 이제.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안 했을 때에 귀신은 어신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띠니 자매. 성경만 읽었는데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걸 보았어요.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한 주간 사이에 완전히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교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이지만 설교 준비하는 성경 읽기가 아니고 성경 연구하는 그건 따로 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3시간 동안 우리가 목사님들이 한 12명이 이제 동경에 또 서울에 지방은 제가 유일하게 저가 줌으로 같이 3시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건 별도입니다. 내가 양식으로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해야 돼요. 제가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영혼이 열리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전에 여러분 그 조영기 목사님이 전성기 90년대 전성기에 저는 늘 잊지 못해요. 또 여러분에도 소개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90년대에 얼마나 활발했어요. 그렇죠? 여의도 선명교 막 전성기 때 거의 8, 90만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실제는 모르지만. 근데 교인들을 책망하더라고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당신들이 말이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5장만 읽어보라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근데 여의도 선명교가 뭐냐면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인들이 셀리더들이 구역장들이죠. 성경 안 읽어. 기도 안 해. 그 교회가 침체에 빠진 것을 이제 담임 목사가 발견하면서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제가 평신도들 하루 1시간씩 기도하세요. 성경 5장 읽으세요. 주님 교제 안에 거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 조기 목사의 말과 같이 선배 목사의 말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성령 체험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장 큰 교회를 이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한때 쓰임받은 사람이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중요한 뭐냐면 그 경험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뭐냐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완 메시지가 딱 잡혔어요. 영상으로.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가 저도 그때부터 성경 읽기를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성경 연구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기도만 안 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우리를 사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이 이들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에 22절 보면 참 멋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줘서 하는지라. 하나님의 처벌은 참 신기한 처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원수 나라에게도 뭐냐면 긍휼을 베풀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경험이 그들은 혹독했어요. 이스라엘은 쾌제를 부르는 여러분 성전이 되었지만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영적 무장의 결과는 정말로 여러분 이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저 행복이 오늘 이런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갇힌 것 말고는, 그렇죠? 감금된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제가 가난한 것 말고는, 신목사 가난한 것 말고는 여러분 다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난은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괜찮아요. 굶질 않더라고요. 굶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주시고, 그렇죠? 우리 건축도 하고. 저는 가난한데 하나님은 하여튼 부자시니까,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이렇게 또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제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세워갈지, 이번에 여러분 회개복을 보면서 내년에 어떻게 회개복이 나올지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